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사역한다. 아무튼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는 관계를 별로 짓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주로 내가 뭘 봤다, 내가 또 뭘 들었다, 내가 또 뭔가 체험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추구하거나 또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추구하는 쪽으로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가운데 불의 혀처럼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할 때 외국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방언할 수 있고, 성령님 받으면 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어떤 음성을 듣거나 불의 혀가 내 머릿속에 떨어지는 것 같은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크게 오해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과 긴밀한 그냥 하나의 복합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모두 다 하나로 연결해 놓은 그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역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다면적이고 또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증거로서 보내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오순절날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과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보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 당일날 사건이 벌어진 것을 설명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서 임했다.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은 이제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장 37절부터 47절 마지막까지는 이 오순절 사건의 결과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최초의 기독교의 탄생 혹은 최초의 교회의 탄생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기독교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 기록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뭐 한다고요?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일의 결과로 무엇이 생겨났다고요? 기독교가 탄생을 해요.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을 봐요.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설교 부분 가운데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에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오늘 방금 읽었던 여기에 핵심 구절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가 이 뜻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120명에게 부어주신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만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이런 사건의 전체적인 이 사건이 핵심적으로 말하면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바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뗄래야 뗄 수 없게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이 없었다면 무슨 사건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일도 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사역과 동떨어진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성령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부어주신 것은 그냥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이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것은 둘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거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연관된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1차적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건 2차, 3차의 문제이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성천과만 그럼 연결된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어야 해요? 부활이 있었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뭘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뭘 했어요? 지상에서 메시아로서의 많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넓게 보면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120명 제자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지상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모든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모든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어찌면 마지막 결과이고 최고 그런 절정의 사건으로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22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 부분이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으면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지상 생애를 한 것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그냥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준 것과 무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뜻인데, 당장 연결되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는지 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그냥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큰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것들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도록 다 계획을 해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도록 하나님이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예수님의 죽음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자체가 아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다 끝낸 후에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되어 있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이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또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던 것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 이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사람들이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죽은 상태로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그냥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예수님이 사망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죽은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부활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고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25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하는 이 말이 계속 죽은 상태에 있지 않고 나를 살려서 생명의 길로 부활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다윗이 그 시를 쓸 때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한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한 거다, 그 뜻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 다윗은 죽어서 지금까지도 그냥 다윗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까지도 다윗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의 무덤 속에 그의 몸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마치 뭐처럼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선지자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해 놓은 거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해 놓은 것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과 또 일단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정인이야. 자,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태어난 일은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건데, 그거로 끝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또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무덤을 박차고 그리고 부활하도록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고, 다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했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예수님은 이뤘고, 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도 뭔가를 이루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뭐 했는가 하니까 3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또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뭐 하는 게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모든 다른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냥 복합체로 구성이 된 것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선지자를 통한 예고 가운데 다 들어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시작.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죽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도 다 하나님의 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누굴 통해서 알려줬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1편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시는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정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누굴 보내줘요?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 왕으로서의 이 통치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36절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언제 확정이 되고 언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리시고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임명하셨다, 나에게 모든 왕권을 맡기셨다, 내가 이제 주님으로 완벽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증거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120명 제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서론 부분 때 말을 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앞으로 이제 많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줄 텐데, 가장 중요한 의미, 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로 오시고, 나사렛 예수로서 33년 동안, 더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지상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써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사건이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미 예수님은 주님이고 그리스도이다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 모르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대기업의 회장이 되거나 또 선생님이 되거나 뭔가가 될 때 임명식이라는 걸 해요. 임명식을 해야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 일을 하거나 대기업 회장으로 일을 하거나 또 교사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 쉬운 비유 하나를 들어드릴까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가 군대 갈 때는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민간인으로 살 때는 민간 복장을 입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인이 되게 되면은 민간인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군복을 입혀요. 그래 이제 딱 군대 훈련소에 딱 처음에 딱 입대 신고를 받고 딱 입대를 하잖아요. 부모들은 이제 친구들은 다 돌아가고 딱 입대한 사람들을 딱 남겨뒀을 때 뭐부터 시키는가 하니까 옷 벗으라 그래요. 군인 됐으니까 이제 민간인 옷은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옷을 다 벗겨요. 옷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혀요. 그런 다음에 그 민간인으로 있던 옷을 어디 부대에 보관해 두는 게 아니고 집으로 보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민간인 옷을 입고 갔던 옷을 군인이 됐으니까 이제 복장은 군복으로 바꿔 입고 군인이 된 상태고 옛날 민간인 복장은 싸가지고 집으로 딱 보냈을 때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다른 이제 형제자매들이 소포를 받아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자기 아들내미 옷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물이에요? 네, 입대해서 군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돼서 입대하지 않으면 그런 민간인 옷을 입고 이렇게 보낼 리가 없잖아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드릴까요? 너무나 자기 부모님이 가난해서 한 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정말 견디기 힘들다. 내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매달 200만 원씩 보상금 준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우리 아빠 혹은 엄마의 계좌에 매달 넣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또 나갔어요.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포상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의 아빠 엄마 계좌를 어느 날 열어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뭐 했다는 증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증거가 뭘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계좌에 지금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금메달 딴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액수를 가지고 우리 아들이 금메달을 딴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에는 성령님과 관계된 의미도 있고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도 있고 또 교회와 관련된 의미도 있고 또 종말과 관련된 의미도 물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뭘 마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지상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일도 하시고 이 결과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그 증거다 하는 것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누구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성천하신 것도 누구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누구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보내준 것도 누구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의 오심은 누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패키지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복합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 이 모든 것이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이 중에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3년 동안 혹은 공생의 3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순종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영생 받을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위한 죽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일까? 어떻게 알아요? 부활이 이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상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 죄값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 일의 결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하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옳아요, 맞아요, 진리예요 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한 이 모든 결과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전체 구원 사역에 연결되어 있는 통일적인, 복합적인,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 그 중에 마지막은 다 뭘 위한 것인가 하니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고 죽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것들이 뭘 위해서 있는 일들이에요? 만일 오순절 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도록 해주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또 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 높이는 안전들, 예수님의 그 일과 우리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는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순절날 사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완수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계시하신 날, 시작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걸 우리의 개인적인 예수님의 사역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냥 독립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신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뭔가 우리 신자들이 새로운 체험도 하고 또 어떤 은사도 받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일단 아니다.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심과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 그냥 한 세트다. 그냥 복합적으로 하나의 통일되고 연속된 하나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고, 그런데 일부긴 일부지만은 순서로 볼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목표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뭘 보내주시기 위하신가 하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도 회개하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앞으로 부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어 줘야만,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아주 쉬운 말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사실 이 지구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12명 그리고 120명 정도만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구촌 거의 방방곳곳에 대다수의 지역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갖고, 약 인류의 한 80억 가운데 최소 20억에서 25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오순절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이 믿게 하고 하는 이 일에 최초에 계시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거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또 탄생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이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도 또 앞으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일 있겠어요? 아니에요.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성천도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편에 올라간 일도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일도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 오순절날 오신 성령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사역이 다 완성되었고 그리고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을 기초로 우리에게 구원을 나눠주시는 일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끝냈다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100%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지금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나한테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 어떤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럴 때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뭔가 하니까 항상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알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러 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보냈고 성령님은 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어젯밤 꿈을 꿨어, 이상한 환상도 봤어, 소리도 뭔가 들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더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예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내 기쁨도 슬픔도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소망도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예수 중심, 예수 충만한 삶으로 내 삶이 뭔가가 바뀌고 있으면 무슨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내가 이상한 꿈을 많이 꿔, 내가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나, 또 길거리 가다가도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성령 충만이 이렇게 생겼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일이건 다른 사람 안에 일어난 일이건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알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게 하는데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20세기에 오순절파라고 부르는 오순절 교단이라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 뜻을 모르는 방언 기도라는 게 터졌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는 증거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뜻을 알 수 없는 기도도 문제 있겠거니와 성령의 가장 중심 목적을 너무나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방언만 하더라도 외국어인데 이 성령이 외국어를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한 사람들이 뭘 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을 행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 이 일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또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럴 때 바로 알고 구해야 됩니다. 만일 성령을 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뭔가 영적인 체험이 생기고 뭔가 영적인 은사가 내게 더 놀라운 것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구하는 것 자체는 누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하기가 아주 좋겠어요? 딱 그런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불건전한 일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편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1740년대에 미국 영국 식민지였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현상들이 생기고 많은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을 5가지를 요한 1서 4장을 중심으로 찾아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볼 수 있는 분별 기준 제1번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는 지금까지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의 분별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 배경에는 성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생겨요. 봤죠? 아까 시편 16편을 읽을 때, 시편 110편을 읽을 때 그전에는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도 잘 모른 채로 읽었거니와 이제 베드로는 시편 16편 자체가 다윗이 자기에게 대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로구나. 시편 110편 1편을 읽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하는 거로구나.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이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될 때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뭘 관심 가지게 만든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성경을 잘 해석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싶고 성경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밤새도록 기도했다가 뭔가 봤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기도하면서 보려고만 해.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꾸만 뭔가를 들으려고만 해. 뭔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체험만을 추구해. 지금 성령의 역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점점 나로 하여금 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하고는 관심이 먹고 자꾸 이상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이상한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뜻이죠. 세 번째, 성경을 높이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뜻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사랑하게 돼요. 그걸 우린 달리 말하면 교리라 불러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소식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내가 듣게 될 때 그 부활의 진리가 내게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 진리에 대해서, 중요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를 깊이 내가 알면 알수록 마치 보물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리 가운데 점점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서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신이 아직도 죄 가운데 깊이 노출되어서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회개를 자꾸 하게 돼요. 그전에는 뭐 이것까지 회개해야 돼? 이랬던 사람이 자꾸만 자기 죄에 대해서 각성이 생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기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싶다,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발전이 되게 돼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수록 말뜻 자체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야 성령이 역사한 증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내 마음속에 커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윤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분별하는지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 5가지를 제시한, 이것은 만고불변에 지금까지도 이 이상의 좋은 성령의 역사의 분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은,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확정시켜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릴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나머지 모든 것들의 그 결과로서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꼭 누구 충만으로 간다고요? 예수님 충만으로 가야만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로 가득 들어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같다고요? 예수님으로 제 마음이 가득 들어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반대로 뭔가 내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생기거나 내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분별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떼어놓지 말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처럼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해하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이해해야 건강하고도 건전한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